오늘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전제로 삼고 그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에게도 역시 성적 타락의 유혹과 기회는 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에는 언제나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한 경각심 속에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풀어 헤쳐버리는 것은 영혼을 망치는 미련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것은 사람을 남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채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에는 남녀 구분이 있고 결혼이라는 범위와 테두리로 국한하셨습니다. 결혼 전의 성도 범죄고 결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을 훼손하고 결혼의 쾌락의 도구로만 인식을 해서 창조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작금의 타락상은 가히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과 방불한 모습들입니다. 이로써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며 공의로운 것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열왕기상 1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성적 타락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저는 아껴 쓰는 말이고 매우 주의하는 말입니다. 왜? 너무나 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결과에서 온 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모두에게 성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매우 주저하고 그것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 결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로서 성도답게 산다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천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사람도 일생일대에 고통을 만들고 왕의 자리와 권력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남의 아내와 통관한 이후부터입니다. 그가 부하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남편을 죽이도록 부하에게 제시하는데 그 부하가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지시대로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후로는 그것이 다윗을 농락하는 약점으로 생기게 됐고 다윗을 대항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에 3명을 언급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3명을 언급하면서 유언으로 남기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 요압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실레에게는 은혜를 갚아줘라는 것이고 세 번째 나오는 시므이도 역시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는 원수를 갚으라는 뜻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건국공신이었던 그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잊어서 죽는 순간에 다른 유언이 아니라 첫 번째로 그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있었던 다윗과 요압 장군의 알력 긴장 관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여기 들어있어요. 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죠? 2절에서도 일찍이 경고하신 것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나열된 걸 보면요, 이스라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정략 결혼들을 한 것이죠. 사돈관계를 맺고 또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각 나라들마다 함부로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정략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가 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번영이 오는 것이지 인간들이 잔머리를 써서 작당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도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인해서 불행한 사태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서 솔로몬은 나중에 매우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통일 왕국을 나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그가 성경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등장했었으나
나중에 퇴장할 때는 참 비참하게 퇴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부어라 마셔라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괴롭게 할 목적이 아니라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 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태도의 문제지 내가 어떤 비결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성범죄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이 나옵니다. 자,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됩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마음을 돌려버렸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 있는 그 마음을 돌려서 이제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도버렸어요. 그러므로 행동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솔로몬을 지금까지 이렇게 부귀영화 속에 두신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모든 세계에 여기까지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유의했다, 내가 노력한 결과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 안 해서 망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노력을 했어도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물론 그도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혼나긴 하지만 그렇게 그 이후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부부가 맺어져서 사는 것도 둘 사이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배우자 이외의 마음이 옮겨가면 그 가정의 불행은 이미 싹튼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한번 더 읽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은 눈, 여호와의 눈.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나 보기에 내가 널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주님 보신다 안 보신다? 네.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인 줄 알면서 내 의지를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많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알고도 지은 죄에는 반드시 응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지은 죄는 혹독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알고도 지은 죄. 두 번째로 범죄의 결과는 삶의 평화가 그리고 평안이 깨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적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가는 데마다 원수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에돔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정략 결혼을 했대잖아요. 근데 에돔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나와. 인간의 방법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 아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게 사는 길이야. 또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네, 이 르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종을 통해 또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 아니겠어요? 근데 평안은 용한 능력을 가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냐,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겠죠?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쓰디쓴 열매를 남이 내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은 술로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바르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때는 첫째는 네가 죄를 그치라는 뜻일 것이고 네 삶의 방향을 내가 옮기고 틀어주겠다. 지금 네가 가는 길은, 네가 원하는 길은 그 길끝이 낭떠러지지만 내가 인도하는 길은 평안의 길이다. 네가 보기에 지금은 좁지만, 네가 보기에는 지금 좁은 문이지만 이 길이야말로 너의 영생을 보장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가 넓은 길을 추구할 때 고통으로 막아내시고 그 길의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펼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죄하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범죄하면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지금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범죄의 순간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나오는데 제가 그건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하고요?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그 말씀을 하신 이의 인격을 짓밟았다, 그런 뜻이.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까 솔로몬도 보고 계셨지만 다윗도 보고 계셨으니 우리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순간에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 대로 나도 네 집에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질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고 죄가 전염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성적 타락은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문제인 줄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관심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징벌하시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면 하나는 우상숭배요, 하나는 간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로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주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멸망하게 만들려고 성경을 읽는 교인들의 눈을 거기에서는 흐려지게 만들거나 건너뛰게 만들거나 읽었을지라도 무관심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언 6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많으며 그걸 용납하며 기독교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의롭고 성결한 나라인지를 아주 몰락시켜가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징벌하심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처럼 망하게 할 것이며 솔로몬처럼 고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삶의 평안을 보장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깨닫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다윗을 앞세우셨습니다. 다윗 봐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됐지만 그의 삶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인 것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내 현실 세계의 가정의 삶이, 직장의 삶이, 내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삶은 한편없이 살면서 교회 와갖고는 예배한답시고 큰 소리로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보시는 눈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펼쳐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어느 날인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해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나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는 나오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러고 안 나갔다가 그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너무 한가한 시간을 가지면 문제가 옵니다. 사명을 놓치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옵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근심도 걱정도 없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그 백성들하고 영원히 평화를 좀 지속시켜 보려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랬는데 그 사방의 나라가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세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요, 지금은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그리 바보 같으냐 할지 모릅니다. 지혜 없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가 사무엘하 8장에는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정말 신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게 하시고. 전에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던 그들을, 다윗을 세우사 하나님 그들을 전부 정작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군사를 더 많이 모집했습니까? 나라가 더 커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정비하시기 바라요. 내가 스펙을 하고 스펙을 넓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판단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유익,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전도의 문을 여는 길이 될지언정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 이익이 남을 파괴하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다윗처럼 살아도 밧세바 범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부러운 마음으로 배우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긴다. 성범죄 유혹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 첫째, 요셉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범죄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단둘이 있는 데서 그 여인은 우리 둘밖에 없지 않냐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셔도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 그 계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니까 불편해. 그러나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걸 취하시겠어요? 약간 불편해도요. 불편하다는 게 뭐냐면 내 타락한 본성대로 못 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나 계셔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유의해서 삶으로 내 미래가 평안하게 되고 앙금이 남지 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평생에 술을 먹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또한 어떤 즐거움들을 나누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많이 부끄럽지 않은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배우자고 가장 부끄럽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제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성범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타락이 주는 기쁨보다 영적 생활의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를 잊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듯이 육적인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순종하여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명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할 일 없으니 다윗처럼 지붕 위에 거닐다가 범죄하지 마시고 할 일을 찾으십시오. 또 하나,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하세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마음에 기뻐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죄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꼭 죄를 지어야만 즐거운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야만 즐거운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와서 보니까 그때 그렇지 않은 걸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런 데 있잖아요. 또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비단 지금 혈기방장한 청년들만을 얘기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넉넉한 힘을 가진 그때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여 그분이 나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은밀한 중에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제가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용사입니다. 정말 특별한 용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삶에는 보람도 적을 뿐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언뜻 들은 노래가 있어서 제가 가사를 찾아보았더니 마치 십자가의 길에서 성도가 고백하는 내용 같습니다. 한번 찾았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눈보라 바위길 가슴 아파도 조용히 그대 위에 두 손 모으고 당신의 뜻이라면 웃는 얼굴로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당신을 주님으로 바꾸면 되겠다 싶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주님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눈보라 치는 길도, 바위투성이인 길도, 때로는 가슴이 아파도 조용히 주님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뜻이라면 웃는 얼굴로, 주님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가사를 원하시는 분 제가 나중에 쪽지로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정말 이런 노래도 있구나. 대충 흘러나오는 것이어서 저게 뭐지 하고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1968년도인가 나온 노래라고 그래요. 얼마나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러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범죄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하나님이 대상이 되신다면 우리가 잠시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금하시고 그렇게 애타하시는 것,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을 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정욕과 성범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다윗과 솔로몬이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몰입까지 당연시하고 또한 그것을 보호하는 법률까지 제정하고 있으니 가히 이 세상의 종말을 재촉하는 범죄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했던 소돔성을 능가하는 현대의 타락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들의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에 찬송가와 마약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대낮에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우당탕탕 난리가 났어요. 모텔 주인이 가서 기물을 부수는 것 같으니까 문을 열려고 하지만 잠겨져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50대 남자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호주머니에는 이미 주사기 한 대가 비어있고 나머지도 몇 개가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본 뒤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차장대원 여러분 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약에 취해서 찬송가를 배웠을까요? 아니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깊이 한 사람이 마약을 취했을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찬송가와 부정부패, 찬송가와 성범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없지만 뉴스를 자주 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명자입니다. 자, 이전에 알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행했던 범죄가 있거든 회개하시고 이후로는 그 행위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에 인생을 회복할 기회로 삼고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깔끔하고 앙금이 남지 않는 유쾌함을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기회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교우들을 살피고 또 경험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행위에 반응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그런 증거가 없다면 이 설교를 하기를 수없이 망설였을 것이며 어쩌면 설교 자체를 주제로 삼지도 않았겠지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노예 안에서 청년들이 연합 수련을 하면서 저에게 수련회 강사가 되어주기를 부탁했고 그때에 요청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윤리였습니다. 매우 까다롭고 불편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걸 요구하냐. 그러나 그것 때에 제가 많은 것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도 한 가지 남아있는 거, 그리스도인은 성 문제에 있어서 순진하지 말고 지혜로워라. 이 단어 하나만큼은 제가 여러분께 자꾸 반복해 드립니다. 순진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서 둘만에 있는 은밀한 자리를 피하고 어두운 시간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삶을 살면 천국의 쾌락은, 천국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쓰러지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테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